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죠. 왜 이 재앙을 왜 내리시는가 하면은 이것을 보고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은 내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는 가축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게도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큰 재앙이죠. 그러나 애굽의 왕이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큰 재앙을 받았는데도 놓아주지 않지요? 이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살아있죠.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설명 잘 해놓았어요. 죄가 살아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이 일어나죠. 미운 생각이 일어나죠. 왜? 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어요. 그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죄의 성품, 이 육신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이 죄의 성품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도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소리가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는 나를 멸망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입니다. 이 원수가 되는 이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각을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은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이 죄의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죄에 속아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서 나의 원수를 정체를 알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죄에서 오는 음성보다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죄를 즐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섬겨야 마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후면 떠납니다. 떠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몇십 년 살다가 떠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나를 섬기라고 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받았어요.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야죠.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멀리 있으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듣는데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말은 세상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들리는 죄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사망의 생각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선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멀리할수록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습니다.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죄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유혹에 빠집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지 않기를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대항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는 그 죄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